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끝부분인데요.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사건이 있은 후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타들어가는 그 인생의 갈증을 느끼던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자신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 여인은 자기 동네 수가라는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를 보고 또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동네에 유하기를 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에서 머무시고 오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고장인 갈릴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늘 갈릴리와 나사렛 자기 자란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 함께 자라고 또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구의 형제인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도 그러했듯이 주님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는 갈릴리에 이르는데 그날따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즉 기적을 보고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말씀과 은혜의 구원자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그런 해방자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어야 되는데 그가 행하시는 기적만을 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하나라는 지방으로 가셨다고 아까 4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가하나는 혼인잔치, 즉 첫 표적을 행하셨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오늘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이제 죽는 병에 걸렸겠죠. 요즘에 같으면 병원을 가든지 치유할 확률이 있지만 그 당시 환경에서는 어떤 중한 병에 걸리면 죽음을 기다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인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자기의 권세로도 자기의 돈으로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갔다가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다는,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게 곧 죽게 되었는데 그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표적과 또 능력과 이런 것만 추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이 말은 기적이죠. 이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근본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 기적 자체에만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에는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환상도 있고 방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병 고치는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그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신앙이 흔들리거나 엇나가기 쉽습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때는 신앙이 또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 보이고 또 예수의 능력도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아이를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믿고 갑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아이가 낫기 시작하고 나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병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몰랐던 진리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주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늘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내가 잘되고 부유해지는 것, 아니면 병이 낫는 것, 이 전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차곡차곡 영혼에 쌓여갈 때 참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 7시다. 어제 7시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내려가는 중이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어제 7시다. 7시는 우리 오늘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해서 보면은 13시, 즉 오후 1시쯤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열기가 떨어져서 낫기 시작하고 살아났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단 말씀하신 그때부터 낫기 시작해서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갔더니 그 일이 이미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 가는 중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아이를 고치고 이미 나아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만나게 되겠죠. 그것을 보면은 이 가족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가서 그걸 다 간증했겠죠. 간증하고 나니까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자체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읽는 걸 좋아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기적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다 믿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쳤는데 돌아와서 감사하고 고백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이 굉장한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아이가 치유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54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 아이를 살리신 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즉 표적이란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따로 표적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왕의 신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체험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바라고, 그 기적만 추구하지 말고 그 능력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펼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표적과 기사보다 주님의 말을,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참 기독교 세계 내에서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또 그 기적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